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 기록하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함께하는 믿음 여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느라고 밤을 꼬박 새우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졸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어느덧 새벽 동이 텄습니다. 스승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주 처절한 내면적 고통을 겪을 때 제자들은 그 마음 깊이를 공감하지 못한 또 공감한 제자들이 사실상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얘기이죠. 베드로 역시 그토록 장담을 했건만 예수님께서 고통당할 때 그 깊은 마음까지를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처절한 기도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시기로 확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결심한 다음날 새벽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병사들이 이제 검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섰다는 점 참 아이러니하고요, 극적이죠. 여기 대제사장, 율법학자, 또 서기관, 또 장로들 이 세 집단은 유대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의 주요 멤버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공회가 정치적 권한을 갖는 것은 제한했지만 종교적 권한을 갖는 것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산헤드린입니다. 이 산헤드린의 공회 의장이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71명의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정치적 이슈로는 사람을 체포할 수 없었지만 종교적 이유로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형사권은 없었고요. 민사의 기능을 감당하는 역할을 이 산헤드린이 했던 거죠. 또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병사들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집들 안에 이 감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왔고 가룟 유다가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께 입맞추자 병사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란 얘기도 있고요. 칼을 빼들고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병사들 중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죠.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오늘 26장 52절입니다.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마가에서 했어요. 내가 날마다 49절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예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병사들은 즉시 예수를 체포했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집 뜰로 끌고 갔어요. 그러자 사내들의 주 멤버였던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이 예수를 체포한 혐의는 신성모독죄였고요. 그리고 그것은 공회가 다룰 만한 혐의였습니다. 이제 그 신문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 오늘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가 그 제사장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장면 고난주간 중심으로 많이 들여다본 장면이죠. 오늘 다시 한번 지금도 벌어진 일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체포될 당시에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전지대로 도망치진 않고 그래도 멀찍이라도 떨어져서 체포되어 끌려가는 예수님을 뒤따라갔죠. 세상의 위기에 처하자 그 곁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쳤지만 또 완전히 도망칠 수 없었던 거리가 멀찍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 베드로가 여기 또 보이죠. 자, 공의 재판은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열렸고요. 재판이 열릴 경우는 누구나 원하면 그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들어가서 방청이 가능했던 거죠. 불과 며칠 전에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칭송했던 사람이 재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베드로는 군중들 틈에 숨어서 그 뜰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는 것처럼 군중 속에서 숨어서 재판을 지켜보려 했던 베드로의 정체를 알아보고 제사장의 하냐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 아니요? 자, 베드로가 정색했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 도무지 모르겠다. 뭔 말이야? 힘을 뚝 떼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시선을 피하려고 안뜰에서 바깥뜰로 나갑니다. 근데 하냐가 또 따라와요. 쫄랑쫄랑 따라와서 예수 한패 맞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한 번 더 강하게 뭔 소리냐?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또 곁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 베드로를 또 추궁하는 거예요. 당신 말투를 아까 한 말투를 들으니까 갈릴리 말투인데 틀림없이 저 인간과 한패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면서까지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정말로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며칠 전에 불과 하루 전날이죠. 하루 전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굳게 맹세했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제 그렇게 맹세해놓고 오늘은 그것을 정반대로 뒤집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어요. 내가 저 인간 알면 손에 창을 지진다. 바로 그때 닭이 2번째로 울었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제서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깥으로 달려나갔고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려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마 그날 베드로는 흐느끼면서 울었을 거예요. 흐느끼면서 그의 어깨는 우느라고 어깨가 흔들흔들했을 것입니다. 어깨 흔들면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 흔들리는 어깨로 우는 베드로는 분명 그의 이름 반석, 이름 페트로스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페트로스는 아닙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부인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한없이 통곡하는 우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 눈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눈물이 그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이 눈물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결정적 역할을 해줄 정말로 중요한 진심의 회심의 눈물이었어요. 이 눈물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된 거거든요.
위대한 초대교회 역사를 쓰는 인물로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그러니까 일찍이 주님께서 베드로도 보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 이 반석을 베드로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하실 때 그 반석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베드로가 아니고 그런 페트로스가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흔들리며 울고 있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베드로의 흔들리는 어깨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실수하고 회심하는 진짜로 회개하는 그 소위 쉐이킹 파운데이션 존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양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거울에 한번 비추면서 우리를 비춰보죠. 자, 먼저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가 가끔 묵상했던 얘기죠. 예수를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 모습 보이죠? 사실은 그는 어딜 가나 예수님 곁에 있었고 또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네. 마지막 장면에.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기보다도 그래도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그 베드로의 마음에 좀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따르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나 도망가는 것이나 사실상 다를 바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누가 기독교인이냐 물으면 약간 정색을 하면서 나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그렇게 열성적인 신자는 아니고 그냥 다녀. 애써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자주 봐요. 나는 그냥 교회 다녀요. 다니기만 하는 거야.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이 때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진지하게 가까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닮으려거나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기독교인임을 떳떳하게 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그렇지만 나름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인들 역시 모두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분명히 존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거리를 두고 하는 거죠. 자, 이번은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시다.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 하루 전이었습니다. 오래전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일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쭉 그 베드로의 그 재판장에서의 그 제사장 마당에서의 그 모습은 좀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지만 이런 일은 대부분 무의식적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면 그때 그의 의식은 아마 무의식에 압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제가 자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의식을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소개한 칼 구스타브 융이라는 사람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파괴적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또 사람의 성장은 무의식을 다스리고 좀 더 의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쁜 습관은 대부분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나쁜 습관을 기르는 사람은 없어요. 무의식, 부지불식간에 나쁜 습관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이 미워지고 화를 내고 느닷없이 화를 내고 상처를 입히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거듭 반복해야만 좋은 습관이 길러져요. 따라서 무의식적으로만 살면 좋은 습관을 가지기보다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시면 비록 우리가 어제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가담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무의식을 다스리고 좀 더 의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자,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느 한순간에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이었어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있던 베드로를 의식 세계로 이끌어낸 것이 바로 이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럼 여기 닭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습니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주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따라서 닭 울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상징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주는 근원적인 힘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말씀은 다바르고 헬라어는 로고스인데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있던 이 세상을 세계를 향해서 다바르가 선보되니까 코스모스가 된 겁니다. 질서, 정의란 창조 세계가 탄생된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세상에 로고스가 다가오자 어둠을 이길 수 없는 빛의 세계가 이 땅에 도래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힘이에요. 무의식은 무질서와 같은 말이고요. 의식은 질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던 베드로의 영혼에 말씀의 다가오는 소리가 울리자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가슴 속에 있던 자기의 그 회한과 부끄러움과 죄수란 자신의 모습을 모든 것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말씀의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의식을 회복하고 존재가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삶이 무질서할 때는 이 다구름 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영혼이 무의식 속에서 방황할 때 닭구름 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로운 삶의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그것이 정말 가능하다면 여러분 부끄러움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려 울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후회하는 법은 알아도 회개하는 법을 몰라요. 사실은 후회만 하지. 근데 후회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감정일 뿐입니다.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려 울 줄 아는 사람은 그들 안에는 무질서한 에너지들, 오래 묵은 나쁜 습관들을 다 쏟아내버립니다. 그렇게 무질서한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이제 질서 정의라는 의식의 세계로 변화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습관이 나오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쉬는 것도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딱 무질서하고 게을러지기 너무나 쉬운 때예요.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가잖아요. 그냥 생각은 안 그래도
무의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삶이 매우 무질서해지고 있다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이기를 바랍니다. 무의식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의식대로 하잖아요.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식적으로, 훈련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멈춰서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어깨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반석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반석 같은 삶을. 그가 패소스가 되는 겁니다. 요지부동 인간이 아니고 깨닫고 뉘우치고 어깨 흔들려 우는 그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한심하잖아요. 그만 은혜 받고 그만 사랑받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러고 살아도 되나 하면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고 반석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 사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장담하고도 저주까지 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흔들리는 어깨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그런 새로운 베드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무질서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닭울음 소리가 들려와 정신 번쩍 차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통회하며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반성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